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 찬양입니다. 함께 좀 찬양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지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우연히 저도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가 이 14장 부분을 읽게 됐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렇게 흥얼흥얼 이렇게 나왔던 찬양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문득 이 찬양을 이제 혼자 중얼거리고 이렇게 부르다가 이 찬양이 어디서 온 걸까? 무슨 생각이 문득 궁금했어요. 그 전에는 뭐 금요기도회 때나 아니면 또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늘 친숙하게 잘 아는 찬양이지만 한 번도 이 찬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찬양이 원래 외국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곡이 아니고 외국에서 만든 곡을 우리나라에 무슨 뭐 누가 번역을 했는지, 또 어느 선교 단체에서 찬양 뭐를 부르는 그 단체에서 먼저 불렀는지까지는 제가 뭐 알아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번역해서 부르게 된 찬양인 거예요. 케이스 스미스 케이스 그린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원래 Create in me a clean heart라는 곡으로 불려지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영혼을 창조하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문득 이 찬양을 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하는 궁금한 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찬양이 어디로부터 기본을 가지고 있냐면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의 내용이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깨끗한 영혼을, 새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외국의 어떠한 작곡가가 이 찬양을 만들고 그리고 케이스 그린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이제 번역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무엇을 간절하게 바랬느냐면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창조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근데 이 창조하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 쓰여졌던 그 창조, 구약 성경의 말로 바라라는 말은 창조하다 이렇게 말인데요. 뭘 있는 걸 가지고 그 있는 재료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라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냥 정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셨다, 창조하셨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인 겁니다. 우리는 뭐 창조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이 창조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가 배울 때 무에서 창조했다 없는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하냐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내가 의도하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안에 창조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유전과 같이 흘러내려오는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악한 마음,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우리의 인간됨을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안에 오시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능력이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을 늘 들었습니다.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뭔가 성공할 수 있고 네가 꿈꾸고
네가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들어왔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된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그 가이드를 하는 것 같은 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우리의 삶에 보상이 주어진다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실패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력하지 않았어 그래.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따가운 눈총을 그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네가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면 지금 네가 그렇게 뒤처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공통정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정말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타락한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에 이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창조의 본연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리워 주실 때 우리가 주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창조의 본연의 모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영혼을 가진 정결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을 예배 가운데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에게 취할 태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이 취하고 있는 삶의 형태에 어떻게 구분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우리가 보통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을 비롯한 그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장례식 때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땅을 떠나 이제 가면 그분이 부모님이시든 누구이시든지 간에 장례식 때 이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슬픔을 극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슬프다, 내가 이만큼 슬프다, 내가 이보다 더 슬플 수 없다, 이러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방편으로 그걸 기리는 거죠. 죽은 자를 기억하고 기리고 추모하는 방편으로 또 다른 목적은 음부의 신을 달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행했느냐? 자신의 몸에 자해를 했습니다. 칼로 이렇게 몸을 긋거나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눈썹이든지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일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일반에 대해 있었던 그 당시의 이방 문화였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 그리고 이마 위에 털을 밀어내는 것, 이것이 이방 문화의 보편적인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자들로 구별해야 되는 것,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너희들이 동의하지 않아야 되는 것, 너희들이 따라가서 되면 안 되는 것을 권면하면서 왜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방식을 언급해야 됐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이 14장을 읽어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방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만 우리 인간 보편 정서로 받아들여지는 인간다움을 느끼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남겨진 자들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슬픔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입니다. 슬픈 걸 어찌하겠습니까? 슬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슬픔을 최대한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그리고 이마나의 털을 밀면서 죽은 자의 넋을 기리거나 영혼의 평온을 구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와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극도의 슬픔을 드러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슬픔에 대한 반응이 좀 더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다움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된 본능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보다 죄로 물든 세상이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인간성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보다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그 우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방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우상이 좀 더 친밀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성품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나의 죄된 본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것이 가깝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강력하게 금지하는 몰렉이라는 이방신이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 몰렉은 자신에게 제사할 때, 자신을 숭배하러 나올 때 어린아이를 잡아다 불에 태우는 방식을 요구했다고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몰렉에 나가서 제사할 때는 사랑하는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그 당시엔 일어났을까?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그들은 버젓이 몰렉에게 나가서 제사할 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불에 태우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것에 대하여 솔깃하고 현혹되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어느까지, 어느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방 문화, 이방의 신들의 제사하는 방식,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성의 본성이 이 죄된 어느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까지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인 겁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도 할 수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 지금으로 상상조차 못하던 일들을 그 당시에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맹신하게 만들었던 악한 영이 발휘하는 이 추악한 힘이 이방신으로부터,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할 것 같지만 이 추악한 힘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도 지금이나 그때나 사랑하는 자식을 향하여 맞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은 뭐가 달라진 것이 있겠습니까? 그때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보면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들도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의 자식을 보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식을 불에 태워 말이야 제물로 드릴 수 있냐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부여준 이 악한, 이 추악한 힘은 우리들조차도 그러한 일을 어느 순간 하게 할런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사탄의 교묘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스며들어 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 궁극적으로 몰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탁월한 목회자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쓰셨고 번역돼서 한국에도 이렇게 출판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셔서 이분의 책은 제가 빠지지 않고 읽는 편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내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관하여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우상인지 몰랐는데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분의 도전적인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평상시 우리의 생각입니다. 평상시 우리의 생각이 무슨 우상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가 절실히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늘 그것을 붙들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저도 순간순간 수술합치게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멍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만큼은 이뤄야 돼. 이게 나의 전부야. 이거 내가 생각하고 이거 가져야 돼. 우리가 평상시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어서 내 생각을 골몰하게 만들고,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의 주된 흐름, 돈의 사용처가 우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지출합니다. 근데 그 돈이 지출되는 주된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더 적나라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어느 곳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 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처에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제가 제 입으로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세 번째,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희망이 꺾일 때 우리가 보이는 절망적인 반응, 그거 우상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우리의 희망이 꺾여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절망적인 반응, 낙담하는 거, 포기하는 거, 좌절하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통제되지 않는, 컨트롤되지 않는 감정의 밑바닥인 극도의 슬픔,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안감,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이거 우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슬픔이나 불안, 분노 때문에 감정의 끝을 보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픔 속에 슬픔의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슬프다고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모세는 가르친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R.C. 스프라울이라는 분이 Beware of Idolatry라는 글을 썼습니다. 번역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경계함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우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좀 투박하다, 크루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투박한 우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돌, 나무, 형체, 쇠, 어떤 형체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숭배하고 제물을 바치는 거, 그 우상인 거죠. 투박한 우상.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방신들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몰렉도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의 모습,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팔 위에다가 어린아이 올려놓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팔 위에다 올려놓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게 몰렉이에요, 몰렉. 바알, 아세라 식상 다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지금도 산에 올라가면 울긋불긋하게 자꾸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면 좀 곤란한데 말이죠. 울긋불긋하게 집 져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하나 뭐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뭐 계속 절하잖아요. 그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 투박한 우상 중에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모습은 이분이 언급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그거, 그 우상인 겁니다.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일 수도 있고 말이죠.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투박한 우상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두 번째,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refined한, 좀 세련된 형태의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해야 될 우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련된 우상인 거죠. 우상 같지 않은데 궁극적으로는 우상인 거, 잘 꾸며진 그럴듯한 그러한 우상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표현을 번역하면 지적인 형태로 존재한답니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성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도저히 내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삶에 불편함을 준다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모든 행위, 이거 우상입니다. 세련된 우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구체적인 물체,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왜곡시켜서 내가 좀 더 편리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용이하게 만들고 현실의 삶에 어울리도록 시도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세련된 우상의 모습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상의 친밀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 그것이 투박한 우상이든 세련된 우상이든,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 숙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악의 본성은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어찌 해보려도 결국 우리는 또다시 죄의 자리에 되돌아와 버리는 그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 죄된
우리의 실상입니다. 실체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시작은 타락한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실 때마다 좋았더라 감탄하셨던 그 원래의 창조적 원형이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래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원래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 내가 원래 창조의 본연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하나님은 나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는 죄된 본성 때문에, 내가 어째 벌써 우리의 인간됨 때문에 내일 또다시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게 될 줄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방의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죄된 자리에 또다시 설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불쌍하고 궁렬한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금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깨끗한 영혼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죄된 자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